자리에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이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한때에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시아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가장 아시아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예배하는 도시가 있었다는 거죠. 그 도시가 어디였느냐? 바로 평양이었습니다. 지금은 상상이 안 가죠.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정권의 제일 본부 아지트가 그 평양인데, 여러분 그 북한 공산 정권이 김일성 안중조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아시아의 최고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러면 평양이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어요. 모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다 평양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었고, 한국에서 제일 큰 예배당도 평양 장례교회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평양에서 목회하시다가 순교하시고요. 이 평양은 그야말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1947년에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 사회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사회를 공산화하려고 썼던 전술 중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모든 중요한 정책 결정을 언제 하느냐? 주일에 하는 겁니다. 일요일에 하는 것입니다. 당시 북한 사회의 주요 인사들, 항일 독립운동가들, 또 북한 사회 지도자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분들이 주일에는 다 어디 가나요? 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이 정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선거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의외로 너무 쉬운 거예요. 예배 예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일에 그 모든 북한의 일들을 결정하고 회의를 하고 중요한 선거들을 다 주일에만 합니다. 자연스럽게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참여를 안 해요. 생명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주일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김일성의 전략대로, 전술대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 북한 사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가고 사형당하고 수청당하고, 그리고 남한과 몰락을 해서 남한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남한 사회가 언제 남한의 이 신앙의 부흥기가 왔느냐? 또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볼 때에 그 평양에서 북한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믿음 좋은 선진들이 남한에 내려오면서부터 남한 사회에, 그때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했던 남한 사회에 비로소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신앙 때문에 남한이 올바로 쓰게 되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독교인일까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교회 가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의에 따라서,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교회를 가거나 말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안 드리거나,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거나,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라도 어디 가서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절대 입법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앉아서 예배만 참석하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몸은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데 혹시 마음과 생각을 공중부양을 해가지고 딱 듣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는 예배자라고 하나님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구약에서도요,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에도 이 예배가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들을 낳죠. 가인과 아벨. 이 두 아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도 예배 때문이었어요.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죠. 가인은 농사꾼이라 출소한 것을 하나님께 돌담에 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이 아벨은, 동생 아벨은 목동이라 갓 태어난 어린 양을 돌담 위에 예물로 드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두 사람의 예배를 다 안 받으세요. 가인 형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동생의 예배만 받으세요. 혹자는
야, 저 추수한 거 싼 거, 헌금이 싼 거를 드려서 그런 거 아니냐? 하시면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자꾸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나타나는 반응을 보인 가인의 태도와 마음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막 지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한적한 곳에 동생을 불러내다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혈육을요, 자기 손으로 죽인다. 이거는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죠.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짐승도 자기 새끼나 자기 혈육을 죽이지 않죠. 자기 혈육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은 하나님의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예물 때문이 아닙니다. 헌금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속에, 가인의 마음에는 이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잔인한 폭력성, 잔인한 마음, 미움, 살인의 마음이 이미 가득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절대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 가인의 예배를 어떻게 하면 받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그 이후에 예배드리던 제사장들을 직접 죽이신 일이 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을 죽이신 일들이 몇 건이 있어요. 모세의 형이 있죠. 아론입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중에 최고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시죠. 그 아론의 아들들이 두 아들들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술에 취했어요. 술을 먹고 들어가서는 술 먹어서가 죄가 아니에요. 술 먹은 다음에 행동이 문제였어요. 술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향단에다 집어넣고 그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합시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드려야 될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성막 안에서 아론 아버지가 눈앞에서 보는 그 눈앞에서 두 아들들을 하나님이 자기에서 죽이셨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였어요. 이 두 아들이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성도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면 그 헌금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여성들을 추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버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통제를 못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요, 그 나라에 그 아들 2명 때문에, 그 예배를 잘못 드리는 아들 2명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세요. 그리고는 백성들이 그 두 아들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결국에는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도 한 날에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다가 뒤로 넘어져서 또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 구약시대 때도 너무너무 소중하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10여 년 전에 섬기던 교회 옆 한 집사님이세요. 이분이 20년 동안 주일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 유언이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너는 꼭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해야. 그 어머니 참 효심이 지극한 이 집사님이 어머니 유언 때문에 이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참석했는지 성가대 봉사도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신 이분이 예배 출석한 지 20년 만에, 예수 믿은 지 20년 만에 100억 원의 금융사고가 터졌어요. 이분이 하루아침에 교회도 못 나오고 도망자가 됐어요. 아파트, 자동차, 전 재산 다 함유됐어요. 그럼 아내와 자식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에 교육관 한 칸에 조그만 방도 아니에요. 그 추운 그 구석 방에, 창고방 같은 곳에 이 아내와 자녀 둘이 거기서 살기 시작합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집사님은 도망다니게 바쁜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20년을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분이에요. 20년 동안 예배를 빠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분이 20년 만에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도망가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20년 동안 설교를 못 들었다. 그랬어요. 설교를 못 들었대요.
20년 동안 예배를 참석했는데 20년 동안 설교를 못 들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고, 성가대 찬양을 이 집사님이 하시잖아요. 찬양이 끝나면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마이크에 아멘 그러면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끝났으면 이제 잠이 그때 이제 다 깨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성가대 찬양을 쫙 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그렇게 20년을 예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년 동안 내가 예배를 잘못 들었다. 여러분 20년 동안 예배 참석하셨는데 자기가 그 20년의 예배가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예요. 주일 아침부터 피곤하고 아픈 바쁜 끌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그래서 목사님 감지덕지 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나와서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데 복을 주셔야지 무슨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배도 예배 나름이라는 거죠.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 드리러 가도 이게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도 수동적인 예배제가 있어요. 수동적인 예배잖아요. 억지로 하는 예배, 무서워서 드리는 예배, 무서워서 교회 오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예배를 참석 안 하면 이번 일주일 내내 찜찜하시다는 분이 계세요. 주일 예배 참석 안 하면 목사님 설교 안 들으면 일주일 내내 마음이 한켠에 그냥 어둡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분이 계세요. 이거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예배 참석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을 우리는 수동적인 예배자라고 하는 겁니다. 혼나지 않으려고 예배 드리는 경우죠. 또 반대로 그러면 적극적인 예배자가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생명과 사랑을 주십니다.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를 드리면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왠지 주일날 와서 예배 참석하고 가면 일주일 내내가 참 기쁨이 생겨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넘쳐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영적 희열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적극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걸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불참하면 또 복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좋은 걸 주일에 예배 참석 못했으니 또 이게 한 주간 내내 내가 복을 못 받을 거야. 아닌가. 두려워하시고 염려가 되시고 그런 분이 계십니다. 교회 오는 목적이 적극적인 예배자도 마찬가지인 것이, 예배 목적이 내가 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평안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목적이 나예요, 나. 그죠? 내가 평안을 얻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위로를 받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얻기 위해서 적극적인 예배자들이요. 사실은 그 주체는 나예요. 여러분 예배에는요 분명히 감격이 있습니다. 영적 희열이 있어요. 종교학자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이 기독교에는 성스러움이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성스러움이 있다. 영적인 것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라틴어로 누미노제라고 명칭을, 종교학으로 용어로 누미노제라고 합니다. 영적 성스러움, 영적인 것.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이 누미노제라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어떤 강연이나 어떤 연설가가 정치인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무엇인가가 있다. 성스러움, 누미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발표를 하고, 이것을 종교학에서는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요 분명히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것을 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누미노제, 이 복, 평안, 영적인 희열, 신비로운 것, 여러분 이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시는 걸까요? 이것을 목적으로 예배하는 것일까요? 이게 진정한 예배일까요? 벌받기 싫어서 억지로 예배 드리거나, 복을 받고 누미노제 영적인 성스러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희열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여러분 그렇게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까? 이게 진정한 예배일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틀린 예배입니다. 벌받기 싫어서 예배드리거나, 내가 무엇인가 영적인 신비한 경험을 얻기 위해서
성스러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영적 체험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건 전부 다 예배의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전부 다 단지 나의 유익을 위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 주체가 다 나예요. 나를 위한 예배예요. 나를 위한. 그래서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신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문화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영적 예배가 아니라 문화적인 예배, 육신의 예배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하느냐,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신앙, 그건 문화적인 신앙생활이고 그것은 육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말씀대로 멸망이에요. 사망이에요. 예배드리다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불에 맞아 죽은 것처럼 20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실패했던 그 사람처럼, 여러분, 나를 위한 예배나 억지로 드리는 예배는요, 실패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라,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우리는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전제는요, 내가 예배를 성공하려고 하는 목적, 그 열망, 내가 오늘 예배에 잘 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것 전부 다 무엇이냐? 나의 노력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노력하면 예배에 성공하고, 내가 예배 잘 드리려고 노력하면 예배가 잘 드려지는 거고, 내가 노력 안 하면 오늘 예배 망치는 거고, 오늘 내가 예배에 성공하려고 준비를 잘 못하면 오늘 예배는 끝난 것이다. 이 모든 정의에는 그 중심이 다 나라는 거예요. 그 전제가 나예요. 나. 여러분, 이건 예배의 오해입니다. 예배가 성공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은 내가 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예배가 성공되고 내가 잘해야 예배가 성공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가 예배의 대상을, 예배의 주체를 나를 두고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의 참석도 잘 오신 거예요. 그럼 오늘 내 몸이 안 좋으니까 어차피 이런 몸을 끌고 가봤자 오늘 예배 실패할 거야.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실 거야. 내가 지난 한 주간 온갖 나쁜 죄를 많이 저질러가지고 주일에 가서 예배 드려봤자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아유, 냅두자. 내가 좀 착해지면 예배 드리자. 그런 분들 참 많이 계세요. 여러분, 그거 모든 것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예배 참석을 마음대로 선택하시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내가 예배 대상자가 되고 예배 주체가 내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예배, 이 힘든 예배를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도 계속 경고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정말 목사로서 부끄러운, 저도 참 남의 일 같지 않아요. 너무나 심각한, 어쩌면 한국 교회에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징조 같은 사건이 하나 있었죠. 독일에서 신학 박사를 학위를 딴다는 것은요,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미국에서 신학 박사 얻는 건 좀 쉽습니다. 미국인조차도 신학 박사를 어디서 받는 게 어려우냐면 독일 가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 독일에서 신학 박사를 공부했습니다. 한국인, 영어도 해야 되죠, 독일어도 해야 되죠, 프랑스도 해야 되죠. 그러면서 공부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족들을 돌볼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에는 세 자녀들을 잘 아빠의 역할도 하지 못했을 거고, 그 눈에 불보듯 뻔합니다. 아내는 그 뒷바라지 하느라고 자식들을 키우고 자식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느라고 수고하다가 결국에는 사모님 암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그 어린 아이들만 남겨놓다가 그 어렵게 신학 박사를 따서 한국에 들어왔더니, 여러분, 지금 남아도는 게 신학 박사예요. 신학 박사. 남아도는 게 해외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목사님들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지를 못하세요. 한국에 목회 자리가 없고 교수 자리가 없어서 한국에 와서 정착해서 교수가 되고 싶어서 왔는데 교수 자리가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아내는 며칠 죽고, 어린 아이들 3남매는 아버지가 교수 역할하랴 개척교회 목사하랴, 뭐 어떻게 가족을 건사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재혼을 했지만 그 가족은 풍지박산이 납니다. 여러분, 그 딸이 중1딸이 속썩인다고, 아니죠. 속썩인 게 아니죠. 정확한 표현은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지, 그 딸이 잘못된 거 아니었죠. 자, 딸이 뭘 잘못했습니까? 딸은 그저 원했던 유일한 소망은 아빠, 엄마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이거밖에 더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는, 부모는 그 자신의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죠.
자기 목회에 방해가 되고 자기 신학 교수의 커리어에 방해된다고 딸을 억압합니다. 자식들을 억압합니다. 폭행합니다. 결국에는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1년 동안 주일에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겠습니까? 그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항변했을까요? 가인처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내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고 교수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가르치려고 강의하러 가는데 자꾸 딸들이 속썩이고 하나님께 개척교회 목회한다고 예배드리는데 저 딸들이 아우성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 방해가 돼서 훈육하다 보니 절대됐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배인가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과 그 성도들의 예배, 그 기도, 그 헌금, 신학 교수의 가르침 하나님 그걸 받으셨겠습니까? 이게 예배 성공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참 예배가 무엇인가요? 목사도 예배 시험에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목사도 거짓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거짓 예배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예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말씀들을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이사야서를 주신 목적도 예배에 실패한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배를 거짓 예배 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 소돔의 백성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 나라 백성들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 자들이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불과 유혹에 다 지옥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너희는 소돔 고모라 백성들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너희의 무수한 헌금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너무 배불렀다. 더 이상 그거 먹고 싶지도 않다.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헌금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헌금을 할까요? 목사가 기뻐서 헌금하라. 목사가 기뻐서 헌금하라는 거지 하나님은 헌금 기뻐하지 않으세요. 헌금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가 언제 너희에게 헌금을 요구했느냐? 너희는 내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지 헛된 예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양하는 것은 내가 가짐이 여기는 거요. 너희들의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 그 예배로 모이는 것은 그 성에 어울려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배 당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예배, 월삭, 정한 절기 예배를 싫어한다. 그것은 너희들의 예배는 나에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너희들의 그 예배를 지기에 너무나 공기하다, 힘들다, 지쳤다. 너희가 손을 펴서 기도할 때에 나는 너희들에게서 눈을 가린다.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나는 너희 기도를 듣지 않는다. 너희 손에 피가 너무 가득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제발 스스로 씻어야 된다.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나보고 씻어달라고 하지 말고 나보고 용서해달라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그 씻음을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내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쳐라. 선행을 좀 착한 일 좀 해라. 정의를 좀 구해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라. 학대받는 사람을 좀 도와주라. 고아를 위해서 좀 신원해라. 과부를 위해서 좀 변호해라.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유일한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마다 그 숱한 예배 때마다 어마어마한 수양과 염소와 가축의 비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 집에도 갖고 오지 말고 그런 예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 드리기 전에 너희들 가서 동네에서 마을에서 너희들 서로 이웃을 악을 행하고 불법과 불의를 저질렀던 것을 좀 회개하고 그걸 고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거절하셨습니까? 그들이 거룩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 레위인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가족 중에 누가 부모 형제가 죽으면 부모 형제의 시신도 못 만지게 합니다.
혹시 더러운 짐승을 만졌으면 일주일 동안 예배 금지예요. 그리고 격리 상태에서 물로 씻어야 돼요. 그래야 깨끗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거룩한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 눈에 보기에 더럽다고 보셔요. 그런 예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이 말씀 앞에 서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이게 참 예배인지 거짓 예배인지 딱 나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어쩌면 교회 앞에 주차할 때도 아마 힘드시는 이런 분이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막 짜증이 나고, 또 지난 한 주간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냥 불평불만이 이 머리끝까지 그냥 가득하고. 여러분,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거짓 예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너희는 예배 드리기 전에 예물을 가지고 왔다가 혹시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즉시 예물을 그 자리에 두고 돌아가서 형제들과 화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와서 해결된 다음에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예배를 너무나 오해하고 있어요.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예배 참석만 하면 예배인 줄 알아요. 뭐가 빠졌습니까? 이웃사랑이 빠진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보셔야 돼요. 하나님만 열심히 사랑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헌금만 열심히 드리고 예배 참석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한 주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막 싸우고, 만나는 사람마다 막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뒤에 가서 거짓과 불법을 일으키고, 그것은 거짓 예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는 이내 사랑을 원하고 예배를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예배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 없이 그냥 자리에만 몸만 가 있다면 이 예배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예배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는 예배는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예배는요,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예물로, 헌금으로, 예배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새끼를 바치라고 요구하셨죠. 여러분, 그 어린 양, 큰 양, 큰 염소, 큰 소 대충 죽일 수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아실 수 있어요. 강아지를 혹시 죽여보실 수 있습니까? 자기 손으로?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그 어린 그 강아지, 그것도 1년 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 그 어린 새끼 양, 여러분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데 그거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제정신 갖고 잘 못 죽여요. 만약에 죽이라고 했는데 그 어떻게 죽입니까? 죽일 때에 벌벌 떨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말 못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짐승이지만 미안하다. 너 죽는 건 사실 나 때문이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어야 되는 거야. 미안하다, 양아. 미안하다. 네 엄마하고 같이 살는데 나 때문에 죽는구나. 그러면서 벌벌 떨면서 울면서 죽이는 게 그때 예배였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나는 저 세리처럼 일주일 동안 죄 안 저질렀습니다. 저는 저 사람처럼 나쁜 놈이 아니에요. 저는 참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참 잘 살았죠?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원치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참 이 앞에 나올 자격이 없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죄는 다 저질렀어요. 하나님,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 없고 나오기 싫고 나올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지만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것 때문에 그것만 의지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냥 도망가고 싶어요. 하나님, 이 자리에 얼굴도 못 들겠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없이 예물을 드리고 소를 끌고 와서 가장 값비싼 소를 끌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들을 향해서 나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다. 난 저 사람들처럼 잘못된 인생 안 살았다. 난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는요, 그래서 이 제사나 예배나 원리가 있습니다. 유일한 원리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어린 양을 바치듯이 어린 양을 벌벌 손을 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 양아, 미안하다 양아, 내 죄 때문에 네가 죽는 거다, 미안하다. 내가 죽일 죄인이요 내가 죽일 죄인이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가슴을 치며 탄식하고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엎드러져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예배의 원리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내가 주인이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생각해보니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나보다 높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상대방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자랑만 하다가 한 주간 그렇게 살다 왔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교만은 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들도 살피지 못했네요. 내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무관심하게 보냈네요. 내가 우리 이웃 중에 저 아파하는 사람들, 저 길거리에서, 저 지하방에서, 병원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 외면하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왔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주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죽이지요. 그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고 간음죄를 저질러서 그랬습니다. 그거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충성스러운 부하를.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나서는 뻔뻔하게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당신이 그런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뻔뻔하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가 그 자리에서, 왕좌에서 내려와서 옷을 찢고 쓰레기를 자기 머리에 던지면서 가슴을 치면서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그를 용서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원리도 그거예요. 제사장이 뭔가요? 자격이 뭔가요? 레위인의 실상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누가 목사가 될까요? 누가 권사 안수 집사가 되고 누가 집사가 될까요? 누가 예수 믿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죄 안 지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우상숭배 안 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정반대예요. 레위인을 왜 하나님이 제사장 세우셨을까요? 레위인은요, 세상에서 그때 당시에 제일 악한 자들이었어요. 레위인이 누구냐? 레위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인데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자기 여동생 디나를 겁탈한 세겜 족속들을 찾아가가지고 모조리 죽였어요. 집단 살인을 한 사람이 레위예요. 여러분, 레위가 깨끗한 사람 아니에요. 신앙 좋은 사람 아니에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그 살인이 몸에 아주 배어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형제자매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막 절을 합니다. 모세가 막 대노해가지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를 합니다. 그럴 때에 저들을 누가 징계하겠느냐 할 때에 이 레위 족속들이요, 자기들은 안 했던 것처럼 뻔뻔스럽게 갑자기 차를 딱 차고 나와가지고는 이 모세 편을 딱 쓰더니 자기들 살기 위해서 자기 형제자매들을 쳐 죽였던 사람들이 레위예요. 레위는요, 가장 간사하고 악하고 악랄한 사람이 레위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는 평생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너희 세상에 나가면 평생 용서받을 수 없어요. 너희들은 평생 성막에서 백성들 위해 중보기도 하고 저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백성들의 지은 죄를 너희 죄처럼 생각하고 평생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세운 사람이,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 레위입니다. 이들은 평생 재산 하나도 안 주셨어요. 가축 하나도 안 주셨어요. 평생 백성들이 가지고 죄를 위해서 자신의 죄처럼, 물론 자신들도 더러운 죄를, 더 심각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평생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누가 드립니까?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레위인가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어쩌면 이 사회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더럽고 가장 악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저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대신해서 우리가 대신 중보기도 하며 회개하며 내 죄처럼 저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이 예배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여러분,
내가 저 사람들처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나을 게 있다고 자랑하는 경우 하나님 모실 때 우리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바리새인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뒤에 있는 저 가장 더러운 놈, 일주일 동안 도둑질한 저 사기꾼, 절도범, 저 세리처럼 안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금식도 하고 11주도 드립니다. 저 세리놈은 저 인생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안 살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저 뒤에서 얼굴도 못 들어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또 범죄했으니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이니 용서해 주세요. 매주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두 사람의 예배 중에 바리새인의 예배보다 저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저 세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를 의인이라 칭하셨다. 예배의 원리는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야. 내가 누구보다도 다른 형제자매보다 저 집사님보다 저 성도보다 내가 더 우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오늘 예배 실패합니다. 자녀가족 여러분, 오늘 제가요 한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분이 안 오셨네요. 누구를 찾느냐? 지난 주일에 밤 9시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을지로 롯데백 가정 지하상가에서 온 따뜻한 차를 나눠드렸는데 마지막에 한 40명이 드시고 가셨어요. 마지막에 한 분이 안 가고 자꾸 뭘 물어봐야지. 목사님 어디서 오셨어요? 네, 저 찬양께서 왔습니다. 어디 있는 교회예요? 저 강동구에 있습니다. 강동구 어디예요? 네, 저 강동구 저 구석에 있습니다. 그 천원에서 가까워요? 한번 들어봐도 저희들을 찾아오려고 하는 심산이에요. 저는 계속 질문을 받으면서도 우리 교회를 되도록이면 못 찾아올 수 있도록 답변을 애둘러서 했습니다. 천원에서 좀 멀어요? 강동역에서 가깝겠네요? 거기서 한 20분 거리 되죠? 사실 걸으면 한 10분이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20분 걸릴까요? 그럼 어디에요? 올림픽공원 맞은편에 계속 꼬치꼬치 묻는 노숙인 일명 거지 한 분이 자꾸 저에게 말을 거든요. 완전 거지, 머릿속으로 발끝까지 완전히 수염 이렇고 머리 이렇고 옷 냄새 나고 얼굴 시커멓고 소리만 시커멓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가 찾아올 모양으로 목적으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끝냅시다. 요 차 한 잔만 먹고 가세요 그냥. 이런 심정으로 자꾸 대화를 했어요. 어디까지 나왔느냐? 오륜교회 옆에 있다는 것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 교회 가면 찬양교회 가면 점심 주나요? 예 점심 줘요. 국수 줘요? 밥 줘요? 그래서 밥 줍니다. 그럼 가야지. 국수 주면 안 가려고 했는데 그래. 아이고 이 국수 준다고 그래. 거기까지 실도가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찾아오고 있다고 결론은 거기서 끝나고 헤어졌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분이 찾아올 지금 다 어디 위치가 다 알아놨어요. 창대교회에서 다 잘 알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오륜교회에서 예전에 7년 전에 1년을 꼬박 노숙인들과 그 노인들에게 매주 1,000원씩 나눠준 적이 있고요. 매주 1,000원씩 줬대요. 이 지각서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찬양교회 찾아올 일만 남았구나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안 오셨어요. 얘 감사한 건지 아니면 슬퍼해야 할지. 찬양가족 여러분, 윤영영 목사가 아무리 사랑을 외쳐도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사랑을 외쳐도 우리의 사랑의 한계는 여기까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까요? 진짜 하나님 받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숙자에게 일주일에 한 번 고작 1년에 한 4-5번 뜨거운 물을 보온통에 싣고 가서 차 한 잔 나눠주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이 몇 명 있으냐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국외에 해외 선교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저 재수자들 우리가 두 분을 우리가 적은 돈이지만 매월 송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착한 일 그래도 한다고 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예배자로서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런 내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실 짓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수준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잘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나는 저 집사보다 좀 무거워요. 저 집사 왜 저래요? 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를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천국 가는 날까지 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찬양가정 여러분, 어쩌면 오늘 잔뜩 기대하고 오늘 또 목사님 뭔가 내 마음에 좋은 걸 주지 않을까, 내가 오늘 예배 참석해서 좋은 걸 얻어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를 충족시켜줄 뭔 영적으로 감성적으로 육적인 필요가 있을 거야, 뭔가를 오늘 찬양에서 줄 거야, 기대하고 예배를 참석하셨다면 여러분, 그건 낮은 단계의 예배예요. 예배를 참석했는데 나를 만족시켜줄 것이 없다, 그러면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자. 이건 여러분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런 분은 어디 가나 예배 실패해요. 그런 분은 그런 분의 예배를 만족시켜준 예배는 없어요. 그런 예배가 있다면 그 교회와 그 예배는 거짓 예배예요. 성숙한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깊이 있는 영성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다 드러내시고 빛이신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그 소갈딱지 같은 그 사랑의 보이지도 않을 그 양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을 합니다라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멸시하고 조롱하던 그 마음 가지고 온 나의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한 통해와 자복하는 예배, 회개하는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와 그러한 예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예물로 헌금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지칭하고 계십니다. 찬양하신 여러분,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자신을 온전히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매번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나를 죽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함께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무엇일까요? 교만한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야. 나를 높이는 마음은 정결한 마음이야. 나를 낮추고 형제자매를 나보다 높이고 내 마음에 내 영성이 얼마나 천박한 영성인지를 항상 깨달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시간,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서울병원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진짜 다시 예배를 드릴게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혹시 내 형제자매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나를 또 우월하게 여겼다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천박하고 이 수박같이 없는 사랑으로 온 예수를 믿었다고 자부하고 떠벌렸던 것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한 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겸손하게 저 세이처럼 회개하며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는 나올 수가 없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